오늘의 이야기는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코덱스 기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마의 성경이라고 알려진 중세의 필사본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기가스라고 불리고 있으며, 코덱스는 책이라는 뜻과 고전 사본이나 주로 성경을 의미하며, 기가스는 그리스어로 거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20장, 양면 600쪽 이상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중 8장은 분실된 상태입니다. 책은 종이가 아닌 당나귀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약 160마리의 당나귀 가죽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길이 92cm, 너비 50cm, 두께는 22cm, 무게는 무려 75kg이며 나무 표지 위에 가죽으로 포장을 한 뒤 금속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책은 체코의 한 지역인 보헤미아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제작이 되었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책의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최초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있기도 하며 보헤미아 연대기, 역사와 언어를 포함한 생리학, 의학적인 기록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을 악마의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600쪽 이상, 그리고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진 이 책을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코덱스 기가스가 제작된 시간은 단 하루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현재 평가한 학자들이 예상하는 시간은 당시 기술력으로 최소 20년은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중세의 기록에 따르면 엔스투스 헤르만이라는 수도사가 신성한 서약을 어기고 벽에 갇히게 되는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몰랐으며 그대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큰 형벌이었기 때문에 수도사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단 하루의 시간을 내게 준다면 모든 인간의 지식을 포함하여 수도원을 영원히 영화롭게 할 성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수도사는 제안을 합니다.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수도사는 책을 제작하기 시작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올 때쯤 도저히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그는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하나님이 아닌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단 하루 만에 책을 완성하게 되었고 악마에게 감사의 뜻으로 책의 한 페이지에 악마의 사파를 추가해 넣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몇 가지 기괴함 때문에 이 책을 더욱더 악마의 성경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는데, 우선 사파를 제외하고 글씨만 쓰는데도 밤낮으로 썼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걸렸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엔스투스 헤르만이라고 전해지는데 실제 이 책을 필적 감정까지 해본 결과 마치 찍어낸 듯한 매우 정교한 라틴어로 쓰여진 글씨는 한 사람의 글씨가 맞았으며 600쪽에 남겨진 모든 글씨엔 오타도 한 자 없이 완벽했습니다. 고서 전문가인 마이클 굴릭은 코덱스 기가스의 모든 글자 한자 한자가 너무나 또박또박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단 한자도 고쳐 쓴 흔적조차 없었으며 이 책을 써내려간 사람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쓴 것인지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 써온 것이라면 세월의 흐름 동안 필체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책을 제작한 피지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텐데 모든 페이지가 너무나 일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정말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성서에는 사라진 8페이지가 있는데 책을 조사해온 학자들의 예상 중에는 그 8페이지 안에 악마로부터 전해들은 예언이나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진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런 사라진 페이지와 책이 알 수 없는 기괴함 덕에 오늘날까지 코덱스 기가스는 관심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악마의 성경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책은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에는 스웨덴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책은 그동안 많은 곳을 거쳐왔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 15세기에 파괴되면서 세드릭 수도원, 또 다른 베네딕트 수도원과 1594년엔 프라하로 실려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의 소장품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구교파와 신교파의 30년간의 종교전쟁이 끝난 후 스웨덴군이 크리스티나 여왕의 전리품으로 약탈해간 후 1649년 이후엔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책의 8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1m 가까이 되는 거대하고 600여 쪽의 실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중세 필사본 중 하나이고 언론에서는 세계 8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자의 오타조차 책에선 발견이 되지 않았고 아주 정교한 글씨로 한 사람에 의해 제작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 책이 단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있으며 책의 577페이지에는 누가 봐도 악마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 악마의 성경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자극적인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매우 엄격했던 수도원의 규율상 성서에 악마가 그려져 있다면 그 성서는 분명 금서에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덱스 기가스는 금서의 목록에 지정되지 않은 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덱스 기가스는 과연 악마의 성경일까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라진 8페이지에는 악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악마의 사파와 사라진 페이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생겨난 여러 가지 가설 중 한 가지였습니다. 사라진 8페이지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려지지 않은 신약 성서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페이지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와 베네딕트 수도원에 규율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악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가설보단 이 두 가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덱스 기가스가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악마의 사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덱스 기가스에는 악마의 사파만 있는 것이 아닌 천국의 이미지도 그려져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성서가 제작이 되면 책을 진열해 두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힘을 빌려 책을 단 하루 만에 제작한 것이고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악마의 사파를 그려 넣었다라는 전설보다는 코덱스 기가스가 의도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보상을 보여주듯 천국의 모습을 그려 넣었고 악을 행한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공포를 보여주기 위해 악마의 그림을 그려 넣은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악마의 성경이라는 전설보다 오랜 시간, 많은 공을 들여 정성껏 흔들림 없이 만들어낸 성서라는 게 더 믿음이 가고 영광스러운 역사적 업적일 것입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정말 전설처럼 악마의 성경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 수도사가 평생을 바쳐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성서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